주보와 함께 나누어드린 그 구원교리 시험지입니다. 11개 문항이 있고 OX인데 11개 문항을 그 OX로 정답을 찾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평균 55점은 나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구원교리 문제를 줘서 OX 해봐라 하면 55점 이상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줘서 하라 하면 55점이 안 나옵니다. 이 문제 총회장, 노회장, 선교사, 목사들 대상으로 이걸 테스트해도 55점이 안 나옵니다. 이 55점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이 OX에서 틀렸다고 해서 구원이 틀어지고 또 구원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드린 것은 구원 교리를 잘 정리해서, 특히 장로교 구원 교리를 잘 정리해서 신앙이 정리되고, 신앙이 정리되면 신앙이 확실해지거든요. 신앙이 정리되고 확실해지면 삶이 또 확실해집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라고 이 문제지를 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고 서로 비교해서 맞나 안 맞나 그거 가지고 싸우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4장 다 끝났을 때 다시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35점이었는데 4장 끝날 때쯤이 되면 한 55점, 60점 정도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다. 이 신사적이었다는 말은 매력이 있었다, 너그러웠다 이런 뜻인데, 왜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나, 매력이 있었냐 하면 날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살폈다고 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게 맞는가 해서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구원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살피게 되면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너그럽다, 신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답다는 것입니다. 사람 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참 내 아들 삼았으면 좋겠다, 딸 삼았으면 좋겠다, 형님 삼았으면 좋겠다, 누나, 언니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다가 313년경 밀란 칙령을 거쳐서 397년이 되면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 구원 교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논쟁을 벌이는데, 크게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선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해서 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행위, 율법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어거스틴은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교리 가지고 싸움이 계속 지속되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 알마니아라는 신학자가 펠라기우스 교리 사상을 이어받아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선한 구석이 있다.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리고 어거스틴의 교리 사상을 이어받은 칼뱅의 경우는 아니다.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이어져서
요한 웨슬레와 조지 시필더 간의 어떤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을 도저히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다 큰 어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여기서 물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 속에 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말씀의 씨앗, 그리고 조의 생명의 씨앗, 믿음의 씨앗, 믿을 수 있는 이런 씨앗을 은혜로 베풀죠. 심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말씀이 믿어지죠.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거듭나는 사람도 거듭남도 이와 같아.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고 나면 바람이 불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어떻게 거듭나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이 거듭나고 나면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에 심기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비로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비로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이 거듭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이 구원의 자격을 획득하는 일, 내 신분이 죄 신분에서, 이 죄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으로 변하는 땅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 부자 청년이 이 성경에서 부자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을 다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네가 한번 지켜봐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남김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네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율법을 또 지켜봐라 이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봐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무척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 버립니다. 율법은 하나를 지키고 나면 또 하나를 지켜야 할 율법이 생깁니다. 내가 못 지킨 율법이 또 생각나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는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받는 일은 율법을 지켜서 사람의 일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죠. 이 죄의 종으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벗어납니다. 홍해를 마치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서 광야에 도착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죠.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불편합니까? 괴롭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아우성을 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이 홍해 물이 다시 합해져 버렸잖아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앞장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려요.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해요, 광야.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죠. 비록 이 땅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습니다마는 바라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라봤죠. 모세에게 다 붙어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구원이 다시 취소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없다.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냐? 목사가 뭐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보이는 조직 교회가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죠. 구원의 자격을 이미 획득했는데 그리고 이 구원의 자격은 다시는 탈락되는 일이 없는데 필요가 없죠. 보이는 조직교회 그리고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단 사입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다. 목사가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겨서 이런저런 법, 계명을 제시합니다. 이걸 해야, 이런 규정을 지켜야 자기들이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를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긴다고요.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죠.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성장해야죠. 여기에 바로 목사가 필요하고 보이는 조직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격을 획득했으면 내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이제 성장해야죠. 이 수준이 향상되고 자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 천국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 이것입니다. 점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 더 완고하고 강팍하고 비열하고 거짓과 정죄 비난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어가냐? 아니면 더 너그럽고 넉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느냐? 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양대로 봉사하는 것, 이 봉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봉사는 수단이에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봉사, 도구, 수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구원은 마치 운동장을 뛰는 선수와 같습니다. 믿음의 출발선에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을 주도하며 내가 달려가느냐, 아니면 이 믿음의 출발선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도하냐,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내가 인도함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내 구원을 주도한다, 이렇게 여기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겨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점점 나 자신의 죄인됨을 잊어버립니다. 죄인됨의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 죄인됨의 영역이 자꾸 좁아져요.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을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여기면 언제나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깨져 버리면 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자녀인가 이런 회의가 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언제나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영적 유익도 자꾸 내가 취사 선택을 하게 되죠. 나 부목사가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된다. 또 아주 유명한 방송에 나오는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가 된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작용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 내 주장, 내 고집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틀을 만들어요. 원칙을 만듭니다. 그 원칙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되 언제나 당근과 채찍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구원의 운동장을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당근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복을 주시죠.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살펴서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죠. 이게 당근이에요. 당근. 하나님이 당근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으신다. 이 마지막 임종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치매입니다. 그럼 치매 걸리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믿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내가 다녔던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도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이게 당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근만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가지고 또 가시죠.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는 거죠. 채찍이 가시 아닙니까? 가시. 내 마음의 삶에도 가시가 있지만 외부 환경도 가시가 있죠. 시시때때로 찌르죠. 찔러서 바른 믿음 가지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내 죄인됨을 깨닫고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를 통해서 내 죄인됨의 그 영역이 넓어지고 죄인됨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고 처음 10년간 정도는 늘 자기 자신을 사도들과 비교했어요. 사도들 베드로와 비교하고 야고보가 비교하고 요한과 비교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별로 저 사도들과 내가 비교해도 내가 뭐 좀 모자라지 않다. 내가 별로 뭐 꿀릴 게 없다. 이렇게 당당했다고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그 바울의 비교 대상은 누군가 하면 성도들이거든요. 이 일반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니 이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 가장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죄인됨의 영역이 넓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10년쯤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고백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들, 세상에 그 널리고 널려있는 죄인들과 비교해도 자기가 별반 다르지 않고 그 중에도 자기가 최고의 악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됨의 영역이 넓어지니까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더 넓고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내 교회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내가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지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세웁니까? 우리가 세울 수 없죠. 우리는 단지 도구, 수단으로 하나님 손에 잡혀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뭐 다음 주일에 나옵니다만은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내가 쥐고 홍해를 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팡이를 짚고 홍해를 아무리 쳐보십시오. 그 홍해가 열리는지, 그 홍해 밑에 마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보이는지, 길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로 여기고 나를 붙잡고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나를. 지팡이인 나를. 그 지팡이는 뭐 때가 되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 마모되고 닳고 불타고 없어져요. 사람이 쓴 책 중에 한 권만 딱 꼽아라. 다 모든 책이 다 없어지고 한 권의 책만 남는다고 하면 그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깔뱅이에선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예요. 이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에 대해 정의하기를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머니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
보통 아버지는 집에서 옳고 그름을 잘 따지잖아요. 옳고 그름을. 자녀가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아버지는 그런다고요. 대체로 뭐 안 그런 아버지도 있고 엄마가 대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뭘 하고 놀다 왔냐 이렇게 따지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었나? 밥상을 차린다고요. 안 그런 어머니도 있습니다. 매드는 어머니도 있는데 보통 어머니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그러움이죠. 어머니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참되냐 합당하냐 이걸 먼저 생각한다. 이 생선 중에 제일 맛있는 생선이 어떤 생선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어떤 생선? 고등어? 조기입니다. 조기. 조기예요. 맞습니다. 조기. 자린고비도 절인 굴비에서 나왔잖아요. 조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이가 난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난이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 모든 이자겸이를 비롯한 가족들, 자녀들이 다 유배 가거든요. 뭐 거제도로 가고, 이자겸이가 어디로 유배 가는가 하면 전라남도 영광으로 유배를 갑니다. 영광 가서 그 해풍에 말린 조기를 먹으니 정말 맛있는 거죠. 이 조기, 이 해풍에 말린 이 조기보다 맛있는 생선은 없다. 모든 생선의 맛을 굴복시켜버린다. 맛에 있어서는 결코 비굴하지 않다고 해서 해풍에 말린 조기를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바로 굴비입니다. 굴비. 그 굴비란 뜻은 비굴하지 않다. 맛에 있어서 비굴하지 않다. 어떤 맛도 다 압도해버린다. 굴복시켜버린다. 고 해서 굴비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풍에 말린 조기 굴비를 딱 사서 임금에게 진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굴비가 되셔야 됩니다. 맛을 내는데 어떤 성도보다 누구보다 더 맛이 나는, 맛에 있어서는 결코 비굴하지 않는, 모든 맛을 다 압도해버리고 굴복시켜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맛,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이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구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준을 향상시키고, 천국 학교에 이미 무시험으로 합격했지 않습니까? 들어갔죠. 공짜로 들어갔으면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과 내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 특권,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이미 심겼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를 않습니다. 이 구원의 영광,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